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15일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피할 바위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모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어원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에서 온 이름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와 같은 이름을 지녔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알의 신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고 진정한 예배가 정착되도록 성전을 수리하며 이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던 이런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의 개혁적인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예요. 이 선지자 요엘은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면서 사치와 풍요로움이 매우 가득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 재위를 하고 40년 동안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이었던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고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였음을 서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철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실까요?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 당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요엘이 전무후무한 재앙의 때가 임한다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재앙이기 때문에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사건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에 전혀 없던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재와 전제가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재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 일을 하는 행동 그 자체를 신실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로 바치는 예물이 바로 이 소재이지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붙다, 따르다라는 뜻인 나샤크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그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고요. 항상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곁들여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피 같은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전제였습니다. 이 소제와 전제 두 가지 제사의 특징은요, 성전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 당시 이 제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만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 미가서에 보면은 이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진정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파괴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모든 것을 전혀 남겨두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주시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그 심판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생존과 안전과 이런 것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지게 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즐거움이 말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와 축복,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 땅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고요, 또 맑은 마실물이 넘쳐나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자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매우 좋은 땅이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임과 외출, 또 외식만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조금 막혔을 뿐인데도 우리 사회의 불행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을 체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낙과 즐거움이 메마르는 것이었습니다. 삶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전혀 갖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즐거움이 마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농부들에게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바라고 열심히 1년간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의 수고로움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의 땀방울들이 그저 아무런 소득 없어지는, 그저 헛된 땀방울로 변하는 재앙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의 결과입니까? 예배를 게을리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로 당시의 풍요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풍요로움과 평화에 젖어서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에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 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평안과 풍요와 기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약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과 가까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로움과 부유함만을 쫓아가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소재와 전제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을 지켜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